오늘은 은혜의 말씀께 맡기십시오. 은혜의 말씀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차이가 뭐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축복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율법의 시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축복받고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대표가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것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 숭상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숭상합니다, 숭배합니다 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사랑의 의미가 정확하게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을 말하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죠. 정말 사랑할 때는 별짓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따르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잣대만 되었을 뿐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먼저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새 계명이 뭐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실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병행 구절이 정확하게 요한일서 3장 23절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새 언약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 무엇과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들여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공급받고, 그러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말은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은혜의 말씀께 내 자아를 맡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인생 여정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인생 여정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세우사 하시리라 일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개념이 전제로 깔려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해요. 믿으십니까?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하심을 내 삶의 목표로 세워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성경은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어요? 두 가지를 온전히 믿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십니다. 이걸 에녹은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녹이 바라고 기대했던 상은 뭘까요? 자,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에녹이 바랬던 유일한 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재산도 없어요. 제 인생에 건강도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바라는 상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화목한 가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첫째 딸인 예은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직후였는데, 그런데 예은이가 병원에 가야 되니까 채은이를 집에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둘째 채은이.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됐으니까 채은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채은이는요, 엄마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은이가 가는데 엄마가 채은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랑 병원 갔다 와서 너 집에 혼자 잘 있으면 할머니도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가 신발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좋아하는 옷 사줄게, 네가 원하는 선물 사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 잘 듣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데 채은이는 막무가내예요. 그냥 막 굴러요, 굴러. 엄마 아니면 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소리를 막 치니까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결국에는 채은이 데리고 안고 병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채은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신발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면 돼요. 여러분, 에녹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에녹이 어땠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 아무런 행적이 없어요.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무엇을 가졌는지도, 무엇을 누렸는지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 딱 하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통에, 어떤 근심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저 가진 건 물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저와 동행해 주신다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내가 채은이를 병원으로 안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그냥 안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 볼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에녹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실상 제가요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긴 했지만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출석을 보면 한 20%의 성도들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상황에서 교구 목사님들이랑 치열하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불강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배 참석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실상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면 200~3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더 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영감을 주시고 더 큰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주일 강단에서 사력을 다해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 좀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제발 좀 성도들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구지게 죽어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보합 세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제 모습인 거예요. 권사님들 보면요, 막 눈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손도 아프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반찬도 하시고 쿠키도 하시고 어쨌든 장결자들 성도들 한번 끌어보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시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내셔서 그렇게 열심히 끄는데도 미동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권사님들 지치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권사님들이 제 모습과 투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답답해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인간은 동기부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 보고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구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뒤통수를 팍 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목회의 목적이 뭐냐? 네가 바라는 말씀의 능력이 네 인생의 네 목회의 목적이냐? 네가 바라는 양적 부흥이냐? 네 목적이 선하지만 본질적인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 잃은 양은 끌어와야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세요. 낙도에 1명, 2명, 1가정, 2가정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봐라. 빈민촌에서, 지방 시골에서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들을 봐라. 그 목사들의 비전은 뭐냐? 그 목사들의 미래는 뭐냐? 그 목사들의 소망은 뭐냐? 그 목사들의 소망은 바로 나다. 그 목사들의 비전은 바로 나다. 제가 이번 주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그거예요. 요셉아, 네 인생의 목적 본질은 뭐냐? 그러면서 보여주신 그림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내가 상급이고 내가 전부였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전은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합격되는 거예요. 사업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은 잃어갑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예수가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치열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픈 마음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산에 내려오는데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건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죽어라고 눈물 뿌리면서 아프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젊은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반찬 날리시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평신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래도 열매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요셉아, 괜찮다. 요셉아, 괜찮다. 그 성도들도 내가 전부인 사람이다. 그 성도들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 권사들도, 그 집사들도, 그 장로들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나단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넘치게 사는 것. 여러분, 결국 인생은 끝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열매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제 가정 가운데서도, 제 사업 가운데서도, 제 교국 가운데서도 부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생수회강 때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고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왜 가시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서운해할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신 게 두 번째 대제예요. 둘째,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은혜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해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단의 역사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공격하면 우리는 이러한 서운함과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든든히 세우사라는 말은 건축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은 상속재산, 준비된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세운 것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세우지 못해서 빈 땅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역사해 주셔서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주시고 없으면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상속재산, 준비된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목표인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선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좋은, 탁월한,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좋은이라는 의미.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끝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좋은 것이 있다. 선한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창조 원리를 머금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쭉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창조가 끝난 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세요. 자,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을 보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따라해 볼까요? 토부. 토부.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싹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 날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는 끝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토부 좋아져요. 이 토부를요 헬라어로 치환하면 아가도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 끝자락, 우리 삶의 열매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선한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창조하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을 정확하게 관계를 정리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이라는 말이 우리가 방금 고백해봤던 토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토부고 악은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게 만들었죠? 사단이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나무는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단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인생의 과정 중에서 구분해내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엇을 선동하고 무엇을 주지시킵니까? 네 인생에서 지금 직면된 상황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인생의 과정 중에서 나쁜 게 있으면 서운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나 봐 하면서 무엇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단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해서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음이 흔들려라. 이게 사단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한 2주 전에 한 청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실상은 너무나 힘든 과정과 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명적인 질병,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자, 제가 그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호흡기를 꼈는데도 호흡이 잘 안 돼서 병원에서 차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쓸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랑 지금 이전 진료 문서들을 갖다 주느라고 병원을 계속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치료가 안 되고 병원을 옮기라는 소식을 듣고 계속 다른 병원을 찾느라고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조금 환기하고 숨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고지고대로 믿는 게 잘못됐던 거였을까?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가변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가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가변적이 되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그 과정을 은혜로 잘 버텨냈어요. 그리고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믿음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변적으로 흔들렸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죽음은 나쁜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영접해서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불치병이 있고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는요 죽음이 그 사람에겐 축복이고 상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불치병 환자를 한두 명 만나봤겠습니까? 항암 치료하는 성도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항암 치료 한 번 받느니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 받을 때 용광로에서 온몸을 다 지지는 것 같고 매 순간이 토하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아니면 그냥 자살하고 싶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원하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될 가능성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그 치료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치료를 받을 때마다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과 멀미하는 듯한 고통,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한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에녹처럼 붙잡고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다면, 육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저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죽음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죽음은요 좋다, 나쁘다 기준을 세울 수 없죠.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세우라고 자꾸 선동해요?
사단이 세우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나도 솔직히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사랑했던 할머니 임종도 보지 못하고 보냈을 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분을 향한 내 생각과 믿음만 가변적이었을 뿐. 분명히 훗날 삶을 돌아보면 형제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형제 마음이 힘들지 느껴져서 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기도할게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내요. 여러분, 제가요 젊었을 때 가장 치열한 기도 제목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그냥 걸어다니는 병동이셨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저는요 원로 목사님이 단에 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이 한쪽 눈은 황반병성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막 일그러져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쪽 눈이 일그러져 보이면 어지럽겠죠? 목 디스크도 있으시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각종 질병, 성인병,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을 직면하게 됐죠. 몇 개월 못 산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됐는데 왜 당사자는 축복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20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버지 살려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저도 탕자처럼 사업했죠. 사업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탕자처럼 살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11조 생활도 했고 헌금도 따박따박 잘 냈고 그리고 사업 잘 돼서 감사원금도 막 몇 억씩 내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요 사업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랑 사업하면서 계속 동고동락했던 같이 사업하던 친구가 제 돈을 떼어먹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액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 주고 정 주고 어떻게든 같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갖고 도망가니까 그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훌륭한 장로 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할 건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런 배신감을 맛보게 하십니까? 제가요 그 기도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5, 6년 동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 왜 하나님께서 온몸에 가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그냥 책을 통해서도 아니고 위인전 통해서도 아니고 인생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말씀의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가둬놓고 그분만 의지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덕처덕 붙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 이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탐하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을 놓치고 성령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놓치면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 또 순환되죠. 탕자처럼 나갔다가 붙잡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요. 목사님, 탕자가 붙잡혀 돌아왔다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누구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했죠.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탕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딱 생각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는요, 슬픈 이야기예요? 기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3분의 2는 죽으라고 고생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력하여 토부를 이루었잖아요. 아가도스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는 결국 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토부, 아가도스, 좋은 것만 다 남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믿게 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뭐다? 훈련의 과정이고 신앙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을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하나님은 안 계셔. 존재하지 않으셔. 역사하지 않으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마지막 대제예요. 셋째.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에 무엇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의 성령님께, 은혜 예수님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말씀께라고 말하잖아요. 말씀께. 왜 말씀께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 은혜 시대는 이제 무엇이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시죠. 여러분, 지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저는요, 확신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거라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으로 설득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설복하고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설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십니까? 자, 정확하게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이에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7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게 딱 한마디로 뭐예요? 너 율법 지킬 거야, 이 뜻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죠. 그런데 은혜의 시대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들하게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자녀들이지 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려서 여러분들이 감동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들유들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억지로 목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먹을 거리를 주시고 입을 거리를 주시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키워주시고 현숙한 아내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언제나 힘들 때마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뒷배경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 인생도 끝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거 아주 담백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둘 중에 하나죠. 네가 무엇을 붙잡고 네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 이거죠. 어떻게 살았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일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니 매주, 매달, 매년 인생의 무게들이 짐으로 쌓여가고 그 짐은 걱정과 근심이 되고, 그리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마음의 토양을 바꾸세요. 그리고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사역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성도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제 맡기라고요. 이제 맡기라고요. 이제 맡기라고요. 은혜의 말씀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자를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죠. 돈을 버는 거, 지금 건강해지는 거, 지금 사업이 확장되는 거. 여러분, 만약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예정에
예정의 길에 서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 긁어 모으고 있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던 내일 하나님께 가던 30년 40년 뒤에 하나님께 가던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야, 네 인생에 좋은 것 나쁜 것 좀 구분해봐. 지금 네 인생에 직면된 고난을 봐. 지금 이렇게 나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악해. 이거,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래? 여러분, 이 얘기를요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나쁜 걸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때로 바꿔 놓으셨고 은혜의 때로 바꿔 놓으셨더니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가도스 토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죠. 사단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는 분명히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의 고통을 버텨내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겪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기적과 능력의 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양심에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적 양심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두드리실 때 흘려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제 선진들이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은혜로 물들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기억하시고 녹여내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분께 온전히 맡겨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고귀한 능력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